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풍성하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신즉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의 아름답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버리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흥분시키며 아버지 거룩한 진동으로 흔드시며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달리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누군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던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들의 실존을 드러내면서 그 소망 없던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증거해 왔습니다. 절망의 나라 끝에 서 있던 인생들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라 구원하랴 절규하고 있을 때에 그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최고의 특권이면서 최고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제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인가의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한한 그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그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가 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와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은혜와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명분은 너무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타국에서 돼지 떼를 치던 일들을 동경하며 돼지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로서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자녀라는 그 명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탕자요 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주어진 은혜와 명분은 너무도 값싼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입술에 열매가 맺히고 성품이 변화가 되며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왜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파멸이 따라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자녀가 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계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복된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도전합니다.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한 엄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와 그 아들의 의를 힘입고 나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자녀로 받으시고 저들이 그렇게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며 친밀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정작 저자인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굳게 확신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억압을 깨트리며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헌신으로 나오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는 자가 억압도 깨트리고 깊은 사랑의 헌신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녀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깨지고 왜곡되어 버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들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의 고백이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들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화목을 갈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가는 자녀로서의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녀가 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이나 분깃 또 영역에 대한 상속을 의미하는데 여기 상속자에 해당하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공동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장차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일부를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또 누리고 있죠. 그런데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은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식들은 몇 년 동안 그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가정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견뎌냅니다. 참된 자녀들은 이 시련을 혼자 팽개쳐 버리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함께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함께 견뎌내준 그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내시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몫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는 또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벅찬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분깃을 취할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벅찬 감동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친밀함의 그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이루어 버리셨는가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감격스럽게 들려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여 육신대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또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친밀함 속에 열어두신 오 하나님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정말 화평을 누리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복된 영광의 깊이를 또 그 풍성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친밀함 속에 성숙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또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아버지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목 아버지 사망의 몫을 잘 아버지 주여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마칠 때까지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는 가정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우리 아버지 거뜬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의 줄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 주여 주일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영감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 아버지 주여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아버지 주여 경제 관계 모든 영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해가 맞도록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